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겪지 못한 이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적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머무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행할 때 싸웠던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정복한 사건이나 요단 강물이 멈춘 사건 및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일곱 족속인 아모리 사람, 가나안, 헷 사람, 브리스, 히우스, 여부스, 기르스 족속 등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주민과 그 언약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들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추절 축복은 예수님과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추절 열매로 받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3대 절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 중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들이 놓여있던 상황에서 누가 구원해내고 해방시켜 주었는지를 저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들이 처한 환경은 이랬습니다. 애굽인들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첫 태생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들이 첫 태생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에게 구속되어 학대받고 있던 이스라엘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을 기리기 위한 6월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이방원 이스라엘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이스라엘들이 지키면서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무를 곁들여 먹으며 출애굽을 준비한 데서 기원한 저 무교절을 6월절과 함께 인식하면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상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방랑하고 유목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7월 14일, 10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너희는 지키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의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겼다고 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장절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맥주황사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란 보리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봄철이 끝날 무렵에 밀과 포도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는 밭에 뿌린 것에 천년을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많은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 올렸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회로 모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성실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질 때 받는 축복의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맥주절로 인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출애굽기 3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넘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때는 주변이 어려웠어요. 안심 놓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네 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빼앗기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한테 나오라는 거죠. 적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겠어요? 올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야? 내가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리라.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유월절과 수장절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절기들을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침략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들에게 주어서 이스라엘들의 땅을 좁아지기보다 더 넓어지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열매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이 맥주절을 잘 기억했다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열매로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때 공통점은 성회로 모일 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날이 오면 일하던 일을 멈추고 남자라는 성회로 다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남자라는 성회로 모아야지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규정해 주신 대로 절기를 지켜야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저들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로 인하여 그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 저들은 회개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예수님이 저와 같이 저 많은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호를 다니면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 생명의 열매로 올려드렸나요?
제자를 삼아 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제자로 삼은 생명의 열매는 누군가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노마, 세리몬, 알페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가나인, 시몬, 가룟 유다를 하나님께 열매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신 것은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기에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저 생명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역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커다란 공경에 그만 빠지게 되고 맙니다. 어떤 일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의 악한 무리들과 거래를 하고 예수님을 그 무리들에게 넘겨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로 예수님은 모함 속에 고난을 겪게 되었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고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게 되고 온갖 시문과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행이 지속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더 커졌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 이상 온 인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 영원한 열매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어떤 축복을 우리 예수님은 받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게 되는 축복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말씀의 열매로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주절기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성경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날과 같이 마찬가지로 가거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그 성경이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현재 살면서 맥주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맥주절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그 수확물을 거두고 드린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다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냐고 반문들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주절기는 봄이 끝날 무렵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어지려는 소득 중에서 어느 정도의 금전을 각자 자신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되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을 정하고 규정까지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수확까지 거둬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이와 같이 믿고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변의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저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그런 것들의 삶의 영역은 더욱 넓혀지시고 복된 생활들을 하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직장과 내 삶과 내 일터로 통하여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저들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재산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다고 살고 있나요? 저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와 같이 믿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들을 많이들 받아 살아가면서 가족들도 돕고 일가 친척도 돕고 주변의 지인들도 돕고 이웃과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이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주절을 지켜 이해하는 행동을 보이면 약속된 놀라운 이 축복들을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하듯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을 순종해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된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다시 한번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들에게 무엇을 하셨나요? 저들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생활들을 본받게 될 것을 우려 나머지 언약을 세우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이행하고 그로 인하여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에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기로 통하여 저들에게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절기를 준행하면 축복을 내려주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주절을 오늘 지켜왔듯이 여러분들이 잘 지켜 순종해서 온 성도가 가족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또한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 또한 잘 되는 커다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